마태복음 12장 2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때까지 하리니. 갈대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그리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상한 갈대였어요. 갈대가 상하지 않았어도 크게 별볼일 없는데 거기에다가 상하기까지 했어요. 날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을 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한 갈대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거저가는 심지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입니다. 심지가 꺼져갈 때에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불편함도 줍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룩한 강단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종의 마음이 심히 감사했고 그리고 새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생의 고난 속에 허덕이는 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마른 자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를 가리키며 손을 내밀으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문둥이를. 상해도 너무 상한 갈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져라 하실 수 있는데 손수 그 문둥이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신의 피부병으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약을 3번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리 눈에 띄어서 살아나고 그런 그를 전능자의 손이 만지시니 얼마나 피부가 아름다운지 그 사람의 이름이 피부 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날 간증 중에 우리 민구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 그 아빠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꼭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중풍병 환자가 왔습니다. 손 하나만 쓸 수 있고 이 셋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그런데 그가 아내가 갑자기 유방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자 마음에 심히 슬퍼서 그러던 중에 중풍이 돼가지고 우리 위대한 성전에서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또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아무도 거둘 자가 없는데 나의 주님만은 그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에게 수송합니다. 거저가는 심지 같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 거저가는 심지에 예수님은 사랑의 기름을 넣으십니다. 말씀에 영육간에 은혜를 넣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한쪽 손밖에는 쓸 수가 없는데 배를 밀고 손을 짚고 배를 밀고 그리고 이 한 손으로 강대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옷빨래 해주기 힘들어요. 그냥 있어요. 했지만 그 꺼져가는 그 심지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생수터가 저쪽에 있겠지만 그때 처음에는 입구가 하수구가 있었어요. 여기는 모든 오물이 그곳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쓰레기나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많아요. 엎어져서 한쪽 손은 못 씁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네가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지마. 저도 눈에 선합니다. 저를 이렇게 보면서 갚을 길 없어요. 갚을 길 없어요. 자, 꺼져가는 심기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그에게 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쓸모없는 존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거절했으면 있을 자가 누구입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숨을 쉬게 주셨습니다. 살아야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외면하는 그게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핵심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에게 해임 통지가 날아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임돼서 쓸모없는 존재를 찾아와 아픈 한 분을 만지면서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면서 꺼져가는 나의 병든 영혼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아멘이십니까? 그 중풍병 환자가 한 손으로 오물을 냈을 때 이쪽 손이 바락 떨리면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심장병을 고침받은 성도와 결혼도 했습니다. 알콩달콩. 아무리 알콩달콩해도 예수 없는 알콩달콩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나에게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살읍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한순이 올라가서 결혼식이 끝나 얼마 후 그가 강단에 서서 나는 할렐루야에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힘이 대단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여자만 등장하면 뭔 일이 생기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아마 지금도 건강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상한 갈대가 이처럼 온전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런 가치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광명시로 떠났어요. 어느 날 사명자벳을 데리고 그 아들 집을 갔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가구가 없어 선풍기를 사주고 테레비를 사서 주고 그리고 냉장고를 사고 시장에 가서 쌀을 사고 그때만 해도 연탄을 뗐습니다. 몇십 년 전이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요일만큼은 와서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전하라. 가서 별일이 나는 줄 알았더니 두뇌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 일에 얽매여서 그들이 오지 않고 지나간 세월.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생 같으면 사흘을 못 참을 텐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머리가 하나도 없는 막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을 등에 업고 제가 있는 곳에다 내려놨는데 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머 너구나. 네가 어떻게 이러고 왔니? 그가 중병을 고침받았는데 위암 말기로 죽게 되었습니다. 전 사명자들이 와가지고 그를 들어서 미디안 성전에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가 강단에서 입술로 나는 할렐루야에다 뼈를 묻겠습니다 한 그대로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오묘하심,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깨달으면서 어찌하여 조용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저러한 모습을 보게 할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사과 관계없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걸 보았고 많은 사명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주사 상한 갈대가 예수의 손에 잡혔을 때 온전해졌으나 주님의 손을 놓으면 저처럼 상한 갈대로
다시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을 교훈으로 빛으로 보여주사 많은 사명자들이 그때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남에게 배품밖에 듣지 않는 한 손은 막은 힘이 가고 두 다리와 팔이 없으니 꺼져가는 심기같이 차라리 빨리 꺼버려야 냄새가 안 나는데 등불도 안 되고 남에게 폐만 되는 그를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능하신 주의 은총을 내리셔서 그가요 걸어 안 댕겼습니다. 하나님이 다리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뛰어댕겼어요. 달려댕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들려주시며 남아있는 모든 식구들을 불쌍히 얻어주사 크게 교훈을 삼아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결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시 소송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순태 목사님 기억하시죠? 요즘 간증할 때 한 번씩 막 손수건 흔들면서 전도하고 했던 존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세금정에 가며 산다는데 그랬더니 그의 친족을 다녀오겠습니다. 본인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 친족이 세금정을 다녀와서 전합니다. 10명 중 6명은 살아가는데 4명은 못 고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뭐 하려고 4명에 들어갈 거고 있냐 6명 쪽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는요 차를 대절해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나는 6명 쪽에 들어간다. 4명 쪽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굳세게 믿었는데 고통을 받았어요. 아멘이야. 전도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편지를 드려.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떠났어. 어느 날 꿈속에서 복수가 이렇게 차서 숨을 몰아쉬는 그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 내 하나님이 너를 오라 하시는데 네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그때는 완전히 개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숨겼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종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오게 하라. 차를 운전을 못하고 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강북에 계신 분들 그때 차를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강대상 앞에서 회개하라. 그 거룩한 분을 망령되에 행한 걸 회개하라.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 눈물이 쏟아지면서 복수가 빠져서 그날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날부터 한국에서 차 몰고 여기 와서 생수 떠가지고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파송했느냐? 군산 평강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 남 이사장이 배곡자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참 정직하고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가 돈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게 생겨. 그러한 곳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불렀어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안 된다. 너는 살려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주도로 가라.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했으면 좋았는데 제주도까지는 안 간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여자가 개척을 하자. 여러분 모르는 사실 많죠?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냄새가 나는지.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생을 위하여서 또 참아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없이 기다려주시고 종에게 그를 통하여 깨달아 증언하게 하시고 그가 제주도를 가서 갔으면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상한 갈대 같고 정말 종으로서 가지 아니할 길을 갔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와 같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머물렀을 때 갑자기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고쳐져서 차 몰고 여기 와서 생수 떠다가 한국 식구들 먹이고 그랬는데 그게 고쳐지자 그를 바로 군산으로 파송을 했고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살리려고 제주도를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때 아멘 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절대자를 떨리며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 한 사람이나 갈대로 온전해진 갈대로 온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꺾이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씻기시고 그를 안아주사 영과 육을 소성케 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어느 때 우리가 온전해지느냐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손이 싫어 귀찮아 아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럴 때는 꺼져가는 신기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며 할렐루야에서 어제는 어떤 병이 고쳐졌다 전에는 뵙다 서른데 그때는 누구다 이거 그것만 봐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하나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살았다면 왜 살았느냐?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주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상하고 어떻게 꺼져갔는지 한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세금정 시절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오니까 4년 됐다고 해요. 근데 자궁암으로 임파선암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저희가 또 우리 제나빠가 남의 집에 목부로 있었어요. 목부장으로.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아이도 매일 아픈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면 짜, 또 넘기면 짜. 그냥 접수 종이가 그냥 척척척 계속 그렇게 병원만 다니는 거예요. 엄마나 아들이나. 그러는데 나도 아프고 걔도 아프고 저는 아픈 게 어떻게 아프냐면 자궁이 아픈 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아파요. 앉아 있어도 아파요. 또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음식이 속에서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 친아빠는 남의 집에 있으니까 1년 365일을
쉬는 날이 없어요. 명절날도 없고 주일날도 없고 빨간 글씨도 없고 계속 새벽에 나가면 밤중에나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맨날 그냥 병원만 다니고 그랬는데 그 밑에 우리 또래된 정영이 엄마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면목동 서울 사는데 자기 딸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다리가 고침받았다면서 이제 시골에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정용이 할머니라니까 키도 크고 참 그때 젊었어요. 근데 등치도 좋으시고 저희 집에 그 목장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딸이 그렇게 썩어가는 다리가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저한테 나하고 내일 서울 가서 세금정 할렐루야 기본이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정용의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시고 자기네 집에 저녁에 가서 하루 저녁 재워서 세금정을 이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 세금정이 언덕이잖아요. 제가 기운이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언덕이니까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걔도 이제 뼈만 남았어요. 그냥 엄마가 아프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정용이 할머니가 그 애를 업고 그 언덕배기로 올라왔어요. 그래 그이가 이제 갔는데 보호자가 있어야지 안수를 해준대요. 그 당시에. 근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시어머니라 그래도 보호자 쓰고서 안수를 받았어요. 첫 안수를. 근데 첫 안수를 이제 자궁이 아프다고 이제 자궁암으로 림파성까지 이제 너무 자궁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안수를 딱 봤는데 어머니가 허리대요. 그러면서 허리를 딱 한 번 안수를 하시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안수를 딱 계시는데 안수 받고 조부자기가 있는데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데 그 바로 세검정에 그 바로 식당 거기서 잔치국수 그 국물 멸치 국물을 삶는데 그 국물이 갑자기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금방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들 그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 하도 많으니까 주가 이렇게 가정에서 쫙 서서 연달연달 국수 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달연달 나오는데 내 차지가 딱 이제 왔는데 이제 우리 애도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우유도 안 먹고 그러는 애가 그 국수를 얼마나 맛있게 쪽쪽 빨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내가 그 국수에 눈물이 진짜 팡팡팡팡팡 쏟아져 나오는데 국수 국물에 눈물이 빠지는데 얘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그게 하도 이뻐가지고 나는 먹는 침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더 좀 묻었으면 좋겠는데 다 한 그릇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줬나? 얘가 그때는 성도들이 하도 많아서 뭐 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3일을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는 또 식구들이 이제 겨자스만 딱 해가지고 닭공기에다 밥을 주시고 국하고 반찬들 차려서 이렇게 가족처럼 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녁에도 또 그렇게 우리 애가 또 그렇게 잘 먹는 거 집에서는 안 먹더니 근데 나도 그렇게 맛있고 못 먹던 밥이 그렇게 맛있고 3일을 거기서 있으면서 집이 머니까 안수를 이제 받고서 있었는데 그냥 내 몸이 그렇게 날아갈 것 같고 자궁도 하나도 안 아프고 밥맛도 좋고 꿀맛 같고 우리 애들 잘 먹고 걔도 건강하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그때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산천초목이 쫙쫙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은혜스럽고 말씀이 첫 시간부터 다 내 말씀이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난 눈물이 어서 쏟아지는데 펑펑펑펑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 말씀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싶고 그냥 아픈 건 아직 다 났어. 그냥 다 났어.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 오는 그 발걸음이 아니야. 내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산천초목을 가도 다 아름답고 그렇게 기쁘고 아주 그렇게 몸이 그냥 그냥 그렇게 날아가고 근데 집에를 가니까 제 아빠가 이제 전기밥솥에다 밥을 이제 캐먹고 반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가 국수를
김치 국물만 쏟아붓고 다리를 버리고 그 밥을 퍼먹는데 그렇게 꿀맛 같을 수가 없어. 못 먹던 밥이 안수를 받고 갔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를 못 데리고 가니까 이웃집에 우리 속장님한테 이제 애를 새우깡하고 야구르트하고만 하나 사주고 이제 나 기도원에 안수 받으러 가니까 우리 애 좀 봐달라면 꼭 그렇게 봐주더라고. 그래 받고 오면 저녁 때. 그리고 이제 세금정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다니면서 안수를 받는데 그냥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우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눈물 받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고 찬양이고 누가 감정을 해도 그렇고 좋고 다 내 말씀이요.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 근데 계속 이제 한 1년을 그렇게 안수를 받는데 아주 아무 데도 안 아픈 거예요. 임파선도 안 아프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여기를 잡아야 밥을 먹고 여기를 잡아야 기도를 하고 여기를 잡아야 눌러야 임파선까지 이래 너무 아파가지고 말 발음도 안 내. 이렇게 꼭 눌러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이걸 눌러야 말씀을 읽고 그 정도로 아팠어요. 자궁도 그렇게 많이 아프고 애 기저부가 그 전에 소청이잖아. 그냥 이렇게 똥만 털어갖고 넣으면 그 이웃집에 사람들이 노란 그 기저부천에 그게 있으면 막 숨까지 봤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 자궁이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아팠는데 여기 안수 받고 1년이 됐는데 제 아빠가 이제 다 났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안 왔어. 근데 여기 성전에 이제 포천에 만평을 샀다고 이제 그러는데 생수가 터지고 그때 생수들은 떠다 먹고 이제 그랬는데 파란 통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있어요 저희 집에. 그대로 생수가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맛있어요. 그대로 반통이 있어요. 파란 통이. 통이 그때는 파란 통이야. 근데 그때는 트레박이 잡아당기는 트레박인데.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왔다가 이제 멀기도 하고 제 오빠도 못 가게 하고 내 몸도 다 낫고 그러니까 제가 안 왔어요 여기를. 할렐루야를. 한 1년간 안 왔어. 근데 제가 또 재발이 됐어요. 아주 그때 그 첫 번에 그대로 똑같이 아픈 거예요. 못 먹고 자궁이 아프고 막 하혈을 하고 임파선이 아프고 그냥 똑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주 그대로 똑같이 아프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불을 하나 줄로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이 집에 권사님한테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싶고 이제는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잡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참 할렐루야를 또 다시 포천에 왔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2시간을 줄도 없어. 줄도 뭐 20줄까지 되는데 성전 뒷문까지 줄이 있어요. 근데 막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2시간을 이렇게 막 새치게 약간 무릎 꿇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2시간을 울면서 어머니 앞에까지 이제 안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될 정도로 안수를 받으려면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에서 툭 건드리면서 젊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2년을 다녔는데 자매님이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자기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데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어머니 앞에 가서 안수를 딱 이제 받는데 허리가 돼서 그때 그 안수 받았던 자리에 허리를 대고 안수를 딱 받았는데 첫 안수에 전기 합선이 했잖아요. 왜 잘못 전기선을 만지면 그러는데 내 몸이 여기 허리다 받았는데 불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 등줄기를 타고 들어가면서 계속 그냥 피가 막 펑펑 쏟아지고 그러는데 임파선까지 막 불이 들어가는 거야. 찌르르르 저 앞에 성전까지 가도록 그러면서 그 순간에 또 자궁 아프고 임파선 아픈데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날 식당에 가니까 닭죽을 끓였는데 그 닭죽이 또 그렇게 맛있는 거야. 안수만 받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얼마까지 한 그릇 또 먹었어.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또 막 부대낄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 안수만 받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냥 그때서부터는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착각 악매듯이 어머니가 맨날
학교 다니듯이 책가방역은 매일 다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빠질 때도 털어있지만 차만 타면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는 그 차에 다 타면 눈 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단에 다니도 그냥 뭐 걸어 다니지도 않아. 그냥 드르륵 내가 드르륵 올라가 그냥 날라난다. 그러고 다니면 생수통을 2개씩 들고 다니고 탓대짜리 생수통을 그러고서 들고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기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간증이 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둘이 맨날 이제 풀 깎고 목장에서 똥치고 이제 둘이 이러려니까 얘가 방에서 모기가 깨물니까 초저녁인데 송양 불이 이만하겠는데 그걸 탁 튀는데 거기 불이 덜려가지고 이 불이 이만해지 뭐. 근데 어린 애 사이 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타고 머리도 타고 얼굴도 타고 다 타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입술이 이만하고 그냥 다 그냥 이만해요. 이런 데가 다 막 불이 켜가지고 눈썹도 다 타고 그러고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생수 갖다 놓은 게 있는데 능력의 생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 물풍기를 막 뿌려가면서 그걸 뿌리고서 가재 수건에다가 그냥 뒤덮어 놨어요. 근데 얘가 아프다라거나 뭐 땡기다라거나 뭐 조이다라거나 그러면 내가 병원으로 데려갔어. 근데 아프다라지도 않고 땡기다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근데 수요일인데 그날 얘를 데리고 그 화상을 입은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려니까 이제 얘를 데리고 갔어. 그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그랬더니 이제 얘가 창피하고 이제 애가 이제 안 좋으니까 의자가 기대는데 의자에 똑바로 누워 있었어요. 예배를 다 끝났는데 성도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화상을 입었는데 막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는 거. 세상에 지금 약이 얼마나 좋은데 약을 병원에 안 데려가고 약 안 붙이고 안 바르고 이렇게 물만 바르고 이렇게 이러냐고 목사님이 뭐 안수만 해달라니까 한숨만 푹푹 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안수도 안 해주시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나 말거나 난 내 믿음이니까 계속 생수만 뿌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이었는데 나는 왜 아들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잤는데 얘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상을 입었는데도. 근데 계속 비계에다 옆에다 생수통을 넣고 가재수건을 덮어놓고 계속 뿌리면서 저는 밤새도록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생수로 깨끗이 붙여달라고. 근데 이거를 띄어야 되는데 피고름에 그냥 아주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막 그걸 띄려면은 이걸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얘가 이거 띄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엄마 안 아프니까 띄라래요. 근데 생수를 이렇게 뿌리고서 그걸 띄는데 새살이 부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진짜 모기만 깨물어도 그거 뿌리면 금방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띄웠는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 아빠가 오토바이를 태워서 애를 학교를 이제 문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왔는데 가재수건을 또 빨아서 여기다 넣고 이거 들어오면 또 이거로다 이제 댕기라는 거야.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괴물이라면서 놀리고 옆에도 오지 않고 괴물이라고 놀리고 그러더래요. 그래 얘가 이제 너무 이제 애들한테 놀림 받기 싫으니까 학교 갔다 오더니 나 엄마 내일부터 학교 안 가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바람 팍팍 불리면서 돈 위를 팍팍 걷어차고 학교 안 간다라는 거 또 가재수건으로 또 해가지고 또 보냈어. 그랬는데 그래도 오토바이 타서 또 데려다 주니까 또 가. 이제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이제 몇 번 했는데 한 3일 되니까 이게 여기가 쑥 들어가갖고 이런 데가 쑥 들어가갖고 찌글찌글찌글한 거예요. 또 조금 더 의심이 되더라고. 그래도 거기다 대고 계속 생수만 뿌렸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되니까 그게 이렇게 살이 돋으면서 새살이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그 저기만 이렇게 그 그림처럼 이렇게 지도처럼 그렇게만 흉이 약간 그렇게만 돼 있고 그게 일주일 되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나 그 생수를 체험을 했는데
얘가 여드름만 생기면은 생수를 그 물풍기에다 해서 뿌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여기 기도원에 오니까 학사의 집이 서울에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시골에서 학교도 멀어요. 중학교 막 1시간씩 걸어야 돼. 근데 얘가 엄마가 너무 멀다가 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출출대고 그래요. 가까운 데로 가자고. 그러는데 뭐 집이 뭐 목인이 어디 갈 돈도 없고 뭐 시내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상담을 했더니 애만 갖다 놓고 핫사집에 갖다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니까 니들은 젊었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생수에다가 핫사이즈배를 왔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일 애기고 제일 어려요. 근데 다 대학생이고 막 재수생도 있고 그때도 40명 가까이 됐어요. 핫사이즈배 대학생들이. 근데 제일 애기요. 그러는데 그 밑에 2층에 1층인가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다 거기 나와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아들도 성경 한 절 읽고 말씀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갈 때는 그때 당시는 보건통에다가 우리 임총장 원사님이 주방장이었는데 도시락을 매일 싸가지고 갔는데 가방 들고 도시락을 옆에다 놓고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청원중학교 청와대 옆에 청원중학교에 이제 전학을 해서 거기 다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오라고. 갔더니 얘가 이렇게 입안에서 꼬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인문계를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공대라도 보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참 보냈어요. 근데 얘가 내가 이렇게 오는데 엄마 꽁무니를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불쌍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저기를 갔어 이제 공부를 갔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봐 하여튼 독서실에만 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봐.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시골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반에서만 1등을 한 게 아니라 전교에서 1등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학사의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 그리고 표천만 오면 어머니한테 맨날 안찰받고 방학 때고 오면은 수영장에 있으면 거기 가서 데리다 가래도 너 안찰 받았으니 안 받았다는 작업 끌고라도 와서 안찰 받게 하고 맨날 안찰 아주 열심히 받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학사집에 데리다 놓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뭐 1학년만 그렇겠지 2학년만 그렇겠지 3학년만 그렇겠지 그랬더니 3학년까지 계속 전교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통실파가 쫙 이제 집에 왔는데 미가 3개고 뭐 이렇게 다 쓰더라. 그래서 하여튼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3군데 이제 이렇게 저기를 넣었는데 다 합격했어요. 좋은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한양대를 갔는데 거기 한양대 갔는데도 계속 장학금 못하고 계속 1, 2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학원에는 또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어디지? 저기에 합격했다고. 연구원에 합격했어. 그러더라고. 2등으로 합격했다고. 근데 장학금이 6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LG 연구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도 그렇게 빌빌거리고 맨날 아팠던 애를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그냥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지금 또 아버지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또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할렐루야 우리 집을 너무 또 사랑해요. 걔가 아주 사모하고 어려서부터 조그만 때부터 데리고 4살 때부터 데리고 다녀가지고 안수받는 거를 아주 사모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제 아빠가 목장에서 일하다가 목장에서 이제 일을 이제 마치고 그 집에서 이제 다 소를 팔아가지고 회사로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하면 안 되는 새만 만지는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일을 잘해가지고 기술자야. 솜씨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 크레몰에다가 큰 새가 그 안전화를 신었는데 머리로 안 떨어진 게 기적이에요. 발등으로 떨어졌대요. 안전화가 짜부러지면서 이 발이 다 그냥 살이 찢어지고 이겨지고 그냥 뼈도 부러진 게 아니라 이겨지고 찢어지고 막 그냥 병원에 막 다리에도 둥둥 해가지고 감아놨는데 아주 눈뜨고 못 봐요. 아주 그냥 다리가 얼마나 이만하게 큰지. 근데 거기서 딱 수술을 해고 이제 아들하고 거기서 수술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기 앉아서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데 원장이 나오더니 수술은 잘 되는데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톡톡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썩지 않게 해달라고 속 안에 살이 찢어지고 이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한 20일인가 얼마 있다 나왔는데 그 발을 병원에 이제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나중에는 약을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도 안 주고 그냥 소독약만 슬슬 뿌려주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 병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근데 또 가라 그랬더니 소독약만 뿌려줬는데 가봤자 소용도 없다고 막 그 다리가 막 밤으로 잘 때 막 절절매요. 근데 아들이 구정인가 언제 집에를 왔는데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가서 안수나 받자. 그랬더니 제 아빠가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아들이 이제 데리고 여기 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딱 어머니가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거 발에 독수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시커멓고 막 땡땡 부었습니다. 우리네는 보고도 모르는데 그러는데 어머니가 딱 그 아픈 데다 움퍽 파여가지고 이게 상처가 이만해서 그 발등에 움퍽 파였어 막 그 살이. 그래가지고 피가 고였는데 그 가생에다가 상처 가생에다 침을 깍깍깍깍깍깍 찌르는데 엄청 오래 찔리시는데 피가 막 펑펑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침 찔릴 때는 따끔거리고 말고 좀 안 아프더래요. 그러는데 그거를 부항을 뜨는데 죽는 것 같이 아프더래요. 거기 상처에다가 부항을 뜨는데 근데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 질로 안수 한 번 받고 그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도 안 썩고 집에 가서 그냥 부기도 쓱 빠지고 잘 걸어다니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 제 아빠랑 싸우는데 제 아빠는 테레비를 좋아하고 나는 어머니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려면 그냥 테레비 틀고 나는 말씀 들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박은혜 이만큼 수북해겠는데 그걸 복바닥으로 던져가지고 그때는 불 때는 됐는데 그게 다 흘러지고 막 깨지고 그 말씀 TV가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제 아빠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죽는다 그러고 똑바로 든들든했고 걸어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저 강북교회 그랬는데 그때 그 메토스 저기를 몰라가지고 몇 번 출구를 몰라가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다 끝나냐 어머니 춥다 할 때 들어갔는데 그때는 포한수 됐는데 머리 안찰 받아내니까 아니 포한수만 해주시던데 아유 가서 머리 안찰 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도로 2번째 가더니 머리 안찰 탁 맞았는데 그 즉시로 머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요. 한두 번씩 와도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저도 이렇게 진짜 아주 죽게 됐는데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한 갈대 가지고 꺼져가는 신기 같은 저희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예수
그분 앞에 오기만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쓸모없다 하지만 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쓰다듬고 만져서 저처럼 그 입술을 열어 거룩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삼길 원했습니다. 이 갈대가 별로 볼품은 없지만 그런데 아주 귀한 곳에 쓰여진 대목이 있어요. 이 갈대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재료로 써요. 우리 정말 별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갈대가 어디에 쓰느냐면은 그 시골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부르면 피리 소리가 나요. 그거 안 해보셨죠? 봤어요? 예. 피리 소리가 나요. 갈대를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그 뭐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지 여기서 들으면서 이 간증을 되돌려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고쳐지는데 아우 뭐 이거 좀 아픈 거 가지고 막 힘들어 있지? 그러면서 아멘 하면 나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쓰시기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들은 간증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간증하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좋아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이상 무엇을 바라오리까. 내 하나님 끝날까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었다. 이것을 가리킬 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고쳤다? 아니에요. 그거 있다고 어떻게 고쳐져요? 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값없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증표를 보여주셨고 이 시간 숨쉬는 이 숨소리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힘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오. 이와 같이 소송케 하여 주심이 확실한 증거로 증인 삼아 쓰시려고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향한 기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자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의 소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당신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있는 이 자체가 성경을 증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은 당신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상한 갈대같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사 할 곳 없고 쓸모없는 자를 후대하여 주사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새 가정을 주사 믿음의 좋은 며느리를 주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회복의 은택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전 할렐루야 백성들 위해 저 멀리 LA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